야곱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될 12아들들을 각각 불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지요. 장자 르우벤에서부터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성경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9장 2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분량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하는 어쩌면 예언적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시는 복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오늘 본문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량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 겁니다. 영적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면, 다시 말해 영적 분량을 커지면 더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아들에게는 없지만 야곱이 요셉에게만 한 표현한 문장이 나옵니다. 2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생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곱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선조들이 자기에게 했던 복보다 자기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빌어준 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아들들보다, 야곱의 아들들보다 유독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의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영적 그릇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웠던 것일까요?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져갔던 겁니다. 2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요. 사실
야곱이 요셉만을 비유한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 12아들들을 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사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식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 르우벤은요, 물의 끓는 물로 비유했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칼에 비유했고요, 넷째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쭉 보면 나귀, 해변, 뱀, 추격자, 수라상, 암사슴, 막내 베냐민은 뭐에 비유했어요? 물어뜯는 이리.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는 오늘 성경은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자세히 보잖아요. 야곱은요,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22절 상반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바로 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했어요. 사진에 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으면 그 물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한, 무성한 가지의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로 인해서 그늘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곳은요, 아프리카의 중국이라 불리는 이집트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인구,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이집트 인구는요 1억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2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녹색에 표시된 부분에만 사람이 살아요. 이 녹색은요 나일강 주변입니다. 이게 이집트 땅의 단 5%밖에, 4%에서 5%밖에 해당하지 않는 땅의 영역이에요. 나머지 95%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성한 가지인 요셉이 샘 곁에 있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샘, 물, 시냇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샘 곁에 무성한 나무래요. 가지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곧 물이고 생수고 시냇가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뜻은 요셉은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요셉이 누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17살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러한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각각의 상황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군데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총무로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한 번 유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날마다 에브리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는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라는 의식을 그는요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사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들을 만나죠. 이 두 사람이 하루는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냥 꿈을 해석해 주지 않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의식의 상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인 꿈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철저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요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 왕은요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이 꾼 꿈은 신의 계시로 봤어요.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은 반대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지 아세요? 이 왕조는 멸망한다. 신의 저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요 감옥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세 번째 장소였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는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물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냐?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든 감옥이든 바로의 궁전이든 주인의 아내든 또한 관료들이든 아니면 바로 왕이든 요셉은요 어느 장소에든 누구를 만나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20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네 번째 형들의 재회 때도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었던 동생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놀란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었거든요.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과거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았던 형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형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반대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으니, 가족을 만났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이 내 인생에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뭘 잘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걸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뭔가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어. 하나는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잘못은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우상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한 가지처럼 자라는 거지, 그 샘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척박한 땅에 옮겨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하면 좋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가졌던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에 머물 때 그는요, 모든 것을, 건강도 물질도 신분도 다 회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샘 곁이 아닌 거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영적 공허함과 메마름 속에 우리는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쩍쩍 갈라진 사막과 같이 메마른가? 명확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알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근데 내 삶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누가 되었던,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해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속상해서 진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그냥 잘 지냈겠지 생각하고 2년간 연락을 안 했었는데 뭐 서로 안 했죠. 참 친했어요. 근데 목회를 그만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이 더 좀 어렵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 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니, 그럴 수 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분이 아는 성도님들과 식사를 했대요. 함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셨대요. 그러더니 한잔 하십시오. 다 건넸대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 아닐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바닥까지 낮아질 수가 있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 안에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샘 곁을 떠났다. 샘 곁에 있지 않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장하지 절대 못해요.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누구도 다 낮아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아라. 이미 다 죽어서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살아나겠느냐?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다시 살 수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려지면 그들은 산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척척척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면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각 아들들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보시고 복을 주신 내용이에요. 분량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샘 곁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샘 곁에 머물잖아요.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상반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25절 상반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세요. 앞선 복과 뒷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도움을 하십니다. 도움을 베푸십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 요셉에게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며 활을 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활 쏘는 자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았더니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대요? 막아주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더 강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 활을 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어떤 활을 요셉에게 쏩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 애굽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온갖 오해를 뒤집어 쓰게 만든 장본인들이 계속 요셉에게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셉은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왕궁의 애굽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아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심으로 막아주셨더니 형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0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그를 반드시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에게는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요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바로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 깊은 샘의 복은요, 물,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요,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요, 우물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왜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전쟁과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지하수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마실 물이 있어야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를 공급하신다는 것과 지하수의 물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급하시는 도움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안에 머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요, 가족의 수가 곧 노동력이고 사회의 부로 인식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자녀는 그 가족과 그 부족에 있어서요,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비와 땅의 물과 그리고 자녀까지도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어 주신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 알고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청년부 카톡에 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부장을 맡으신 분께서 자기의 삶에 도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글로써 간증을 나눈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면서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재정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재정의 흐름이 막히잖아요. 피눈물 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집중하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잘 살아내고 있는지. 근데 보면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공급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삶 안에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복들을 우리도 일상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담을 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담을 넘게 하신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22절 하반절에 또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샘 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담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 또 공급하시는 은혜, 많은 복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들이 중요한 사실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영역에까지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요셉의 복이 담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들이 한 지파씩 맞는데 요셉만 유독 2지파를 맞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요셉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들은요, 어느 담을 넘어갑니까? 가족의 담을 넘어갑니다. 형제의 담을 넘어가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70명이 넘는 가족들을,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는 초석을 놓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복이 흘러가서 가족에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복은요, 인종의 벽도 뛰어넘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담은 어떤 담을 넘은 것입니까? 국가의 담도 넘어갔습니다.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가족은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을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종으로 부리는 원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 벽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도 뭐라고 말합니까? 담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을 하고 말합니다. 넘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넘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담을 넘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샘 곁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이 보였는데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담을 넘어서는, 내 삶 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자예요. 샘 곁에 심겨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무엇을 보고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복들이 없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좀 적어서 그래요. 키워야 돼요. 영적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키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와 같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메말라 가고 썩어져 죽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아주시겠대요. 지금 여러분 삶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수들이 있습니까? 불화살을 자꾸 쏘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막아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공급함이 필요합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의 비가 필요합니다. 땅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생존에 직결된 건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공급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공급하세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를 놀랍게 쓰신대요.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서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 일, 그 사람, 그 벽, 하나님께서는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기엔 견고하고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삶 곁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음 보이는 힘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또 상황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계속해서 내리친다 할지라도 샘 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며, 비록 내 삶은 형편없어 보여도, 내 상황은 절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믿음의 분량을 키워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